오늘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본당문을 열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자리에 앉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내가 잘 앉는 자리를 보고 그곳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으면 바로 가서 앉고, 평소에 즐겨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면 살짝 당황을 하게 됩니다. 원래 내가 앉던 자리인데 하면서 말이죠. 살짝 당황하며 어떤 자리에 앉을까 잠시 고민하다 자리를 머리로 정하고 그 자리로 이동해 지금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자리란 국어사전에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 우리가 차지할 공간을 정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항상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관을 가서도, 야구장을 가서도 어떤 자리가 가장 관람하기 좋은지 고민하며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 돈을 지불하죠. 큰 공연장에서는 자리에 따라 다르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 좋은 자리의 가격은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제자리에 항상 위치하고 있어야 그 물건이 사용되어질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리, 즉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 자리 잡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사회적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용인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분, 역할도 자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학교에서 학생의 자리, 교사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이렇게 말이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 말은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자리도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새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물건이나 생명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제자리에 있지 않아 그 주인이 마음을 다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제목은 정확히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성경책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아들이 제자리, 즉 아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아들 다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이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째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 즉 죽음 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바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젠 매일 보는 그 관계도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사실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 즉 고도의 가부장 사회에서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는 이 드려야 할 공경과 존경이 더없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동의 정통적인 아버지가 보일 반응이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에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호적에서 파내어서 쫓아내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1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에 살림을 각각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가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테니 순자산의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한 토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란 그들의 정체성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아 그 땅은 함부로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고자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위가 뭉텅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 생명값을 가지고 신나게 들떠서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립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한다. 염치불구하고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한다. 이 계획은 나름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그 집안의 상황을 알고 짜낸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것이었겠죠.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붙여주신다면 일을 배워서 품삯을 벌어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아들에게로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달려갔습니다. 이 시대에 기품 있는 가부장들은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달릴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 점잖은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진인 그런 사람들은 잘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온 말을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막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라고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마도 예측컨대 아버지 자신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는 것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아버지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자리를 주는 것이다. 넌 내 아들이다. 처음부터 너의 자리는 이곳이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 축하연을 열어 살진 송아지를 내어놓게 합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여서 되게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벌어지는 잔치였겠죠. 온 마을이 초대되었습니다. 말이 퍼져나가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지요.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환대한 것입니다. 환대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대란 다른 사람에게,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입니다. 혹은 사회 안에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준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권리들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환대받음에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 권리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그를 공간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접근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대는 자리 없는 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무권리자인 자에게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적극적인 행위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환대를 통해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 잃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둘째 아들은 찾았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왔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첫째 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본문에서 큰아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지요. 즉 밭에서 돌아오는 큰아들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첫째 아들은 가문의 기업인 밭에서 땀 흘려 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재산의 소유권이나 관할권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종들을 거느리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돌아오면서 잔치 소리를 듣게 되고 종에게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화가 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겠다 합니다. 큰아들의 행위는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과 종들과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 한참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잔치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하는 행위요, 동시에 집에 돌아온 자기 동생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아가서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동생과 함께,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 식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일찍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렇듯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본문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구절이 영어 NIV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로, 헬라 원문의 둘료라는 단어에는 종처럼 섬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듯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서 무한 신뢰를 받는 아들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이름을 가질 수 없으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아들과 노예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처럼 일한다는 말에는 강요나 떠밀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게 아니라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로 상속자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할 노예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대했을까요? 혹시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사랑을 주는데 첫째 아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었을까요? 큰아들은 이 모든 일에 뒤따르는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히 인정받지 못해 분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말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큰아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자신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상속받을 재산이었죠. 첫째 아들 생각에 동생이 집에 들어와 아들의 자리가 회복되므로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게 될 것이라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시키는 일을 성실히 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적으로 자신을 위해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난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에 나의 의견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말을 아버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29절 서두의 헬라 성경 원문에 보소서라고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런 말은 아버지의 명예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만 가득 나타내어 아버지의 이름을 짓밟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서 큰아들로 그리고 상속자로 자리하길 바란 아버지의 부르심을 철저히 화를 내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둘째보다 첫째 아들에게서 더 큰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첫째 아들의 공손하지 못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보였던 사랑을 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와 동생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반대로 깨어지는 가족 관계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며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얘야라는 사랑의 애칭을 부름으로써 첫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보다 주종 관계로 묘사하였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부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함으로써 부자의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임을 31절에서 상기시키고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미 큰아들에게 분배된 재산이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큰아들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가족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아버지의 간곡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잔치 자리에 오면 좋겠구나.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버릴 마음이 없구나.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너의 몫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를 떠난 첫째 아들에게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관건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알 수 없이 열린 결말로 비유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15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비유의 말씀은 확실히 목적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와 영접을 받게 된 세리와 죄인들은 비유에 나타나 있는 둘째 아들을 가리키며 반면에 예수님께 도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두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키며 두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성품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 가운데 두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이 비유의 전체의 주도적인 인물은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이며 그리고 두 아들과 대조되는 아버지의 성품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15장 11절에는 그저 두 아들을 가진 평범한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그 시대의 아버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 테지만 지금 현대에도 재산 분배를 요청받은 아버지가 요즘 말로 쿨하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 주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잘못을 가득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한껏 꾸짖지도 않고 바로 안아주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쓰고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들겨 패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매를 먼저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차라리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또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강권함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잔치의 주인이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 아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 중 그 어느 아들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와 자식,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모습은 현실에서 사실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한 아버지의 모습을 소설에서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생이라는 로맨가리가 쓴 소설 중에 모모 이야기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파리 뒷골목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유태인, 아프리카인, 회교도인 등 수많은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 한 유태인 여인이 부모님이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돈을 받고 키워주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로자인데요. 로자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자신이 10살인지 11살인지 모르는 한 아랍의 아이 모모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회교도로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이름밖에 모르고 자신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로자 아줌마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아지지 않자 함께 있던 아이들은 입양을 가거나 자신의 부모들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모모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입양도 되지 않은 채 그나마 오던 양육비도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로자는 모모를 버리지 않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죠. 어느 날 병든 여인과 한 아이 앞에 아들을 찾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3살의 남자아이를 11년 전에 맡겼다고 이제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11년 동안 오지 못한 이유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회교도로 잘 자라고 있나요? 내 아들은 멋진 모하메드가 되어 있나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힘든 것은 없었는지, 자신이 돌봐주지 못해 얼마나 미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오직 아랍인으로서 알라를 잘 믿는 사람으로 컸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기대만 늘어놓는 그 남자의 말을 듣던 로자 아주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식으로 먹이고 키웠다고 말을 합니다. 모하메드를 모세로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지 따집니다. 사실 로자는 유태인이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것을 강요하며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년 만에 나타나 아들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남자에게 괘씸함에 그 남자를 굴려주었는데 그만 이 남자는 그 소리를 듣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남자의 아들인 모모는 슬퍼하지 않고 한 가지 사실,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게 된 것, 자신이 14살인 것을 안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사실 평범함을 넘어 찌질한 아버지의 표상이긴 합니다만 현실 속의 아버지들, 특히 연약한 인간인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지요. 자식에게 자신의 욕심을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투영하는 것이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두 아들의 허물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는 분명 이 땅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하늘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여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아버지는 자신의 존엄과 인격과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본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일치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처럼 철저히 종교적 생활을 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청중들이 모두 유대인이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가 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분리와 선택과 심판의 공의를 강조하는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사상에서 볼 때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 두 아들의 행동이나 두 아들과 대조적인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 아버지의 행동을 큰 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은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점에서 있어서 큰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큰아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돌아온 둘째 아들이 첫째를 대신해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비유를 들은 모든 유대인 청중들의 생각과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분리를 하거나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은 다 같이 스스로 아버지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려 하였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붙잡았으며 큰 아들은 자신을 작은 아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려 하였지만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시는 자리, 아들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 바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완전히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떠나 돌아오기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른 지금의 자리에서 되돌이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신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큰아들이십니까? 나의 정의, 나의 법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예전에는 둘째였다 돌이켜 아버지께 아들 자리를 다시 선물받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모양만 있고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로 첫째의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을 사랑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